여호수아 한평생 종으로 살다 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한평생 종으로 살다 별이 되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아주 젊은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여서 소아시아,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게 되었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였지만 그만 잠들고 말게 된 겁니다. 그로서는 너무도 안타깝고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내 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관에는 양손을 밖에 내어놓을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라. 내 관을 덮되 나의 양손은 하늘을 향하도록 하라.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군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던 걸까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지만 한 조각 땅도 가져갈 수 없는 공술의 공수거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가져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 인생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유언하였지만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유언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알렉산더와 같이 우울하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악한 영향력들을 받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고 하는 유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번성하기도 하고 그들이 멸망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남겼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했다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 놓습니다. 백성들이 나온 것은 여호수아 앞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언약을 맺은 사실, 그리고 이삭이 출생하는 것,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 광야 생활, 또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들을 멸절시킨 사건, 발람의 저주 사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순차적으로 회고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출애굽하였고 너희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 모두 내가 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하는 여러 주어를 사용하여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100% 하나님 말씀이고 또 100% 사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복주는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거나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가끔씩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를 기억해낼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미래를 일궈 나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평소와 달리 강하고 담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 그들을 다그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르의 신들,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그 우르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만 잘 섬겨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만약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빠와 엄마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매력이 없거든 너희 친구들이 섬기는 부처를 섬기든지 성당으로 가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또 요즘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 이슬람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선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안 좋아 보이거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면 섬기든지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 섬길 자를 마음대로 택해. 난 여호와만 섬길 거야.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기고 둘 다 섬기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자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 또 다른 것도 섬기는 건 어떨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른 신들 향해서 제사드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그 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너무 싫어합니다.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강하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씀을 보면 비장함이 느껴지죠. 근데 말씀의 배경들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실소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20대 청춘이 아니라고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70년 80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가 도래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는데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루 그의 삶이 남아있어도, 단 몇 시간 그의 삶이 남아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내가 섬길 당신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가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여호수아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건 기성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얼마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교회를 안 다니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과연 그러할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과 그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고백도 되는 겁니다. 난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가정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나의 가정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이지만 그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가정이 있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가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이 땅과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가정이 있죠. 그 가정에서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참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비둔하고 눈이 멀어 있는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죽임당할 만큼 악행을 하였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훈계도 징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하여서 그 가정이 패가망신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 85대 1도 아니고 8.5대 1도 아니고 850대 1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싸웁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도와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또랑을 파고 물까지 부었죠. 엘리야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백성들 보라고, 백성들이 바른 선택을 하라고, 백성들이 이제 돌아서라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어떤 때는 바알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 섬기라고. 제발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자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했던 것과 대조가 되죠. 대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그렇게 도전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해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바알 버리겠습니다, 말을 못해요. 언제 버리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완전하게 드러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뜨끈거리고 찔렸을 겁니다. 왜요? 자기들 상황과 환경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분배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민족이 정겹게 느껴지고 그들 신을 한번 섬겨볼까? 겸해볼까? 농사의 신을 섬긴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먹고 살만해졌기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위협이 되지 않기에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 찰나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꽉 잡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바람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든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든 이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바라는 거죠.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국 사회에 한번 큰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 책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미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붙잡히고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와서 그들 후손이 미국에서 어떻게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고 미국에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미국인들이 보기에 새까맣고 또 게으르고 무식한 흑인이었지만 잡혀오기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추장이었고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고 사랑을 하고 있었던 신실한 이들이었습니다. 단지 백인들이 인간을 사냥하여서 노예선에 싣고 이곳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 후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그 뿌리를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 멋있게 살았던 이들이 우리의 선배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것이죠.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외모가 조금 다를 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존재 그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이들이라는 것, 그것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뿌리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뿌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아름다운 말로 화답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도전, 백성을 향해서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과 그 삶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있죠. 무엇이도 못하는 것이 없고 그냥 그 사람 하는 말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는 대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대답이 되지 못했던 거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선택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든지 그 수많은 선택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도전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였지만은 실제 현장에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선택을 하였기에 사사시대 350년이라는 암흑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해야죠. 결단해야죠. 또 누군가에게 표현해야죠. 말해야죠. 다이어트 할 때도 주위 사람들의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먹어? 너 다이어트 한다는데 왜 이렇게 그냥 누워있어 잠만 자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한평생 종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그렇게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는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섬기고 그 광야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한평생 종으로서 살았던 그의 삶이 마무리되고 이제 눈을 감고 하늘의 별이 된 존재가 여호수아입니다. 가장 뜨거운 심장과 탁월한 믿음과 추진력, 결단력을 가졌던 그의 삶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또 그가 행했던 믿음의 결단들, 모습들 그 한 부분이라도 붙들고 주님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며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박히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고 또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따르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